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또 기도와 또 누군가의 전도 또 인도로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또 금은보다 귀한 이 믿음을 다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믿음이 늘 충만하고 또 견고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로 깨닫고 또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구원시켜 주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흔들릴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사람의 제1된 목적이, 그건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이 성공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성공을 위해서, 그게 성공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 그리고 수고한 것, 이 두 가지를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나된 것, 부자 됐던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것, 또 스승이 된 것, 이것이 아니고, 또 이게 사도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를 닮아서 변화된 이 성품의 내가 나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한 것, 곧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이 일에 수고한 것.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두 번 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 또 내가 수고한 것,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또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든지 아버지는 참 멋있습니다라든지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뭐라도 더 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가 내 힘으로 되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 곧 이게 성품인데 본래 가지고 있던 이 성품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됨으로 본받게 된 이 인격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원칙이거든요. 그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랬더니만 자기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까지도 죽이고 한 사람. 또 사도행전 13장에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싸웠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한 성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못됐고 또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이 성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된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부자 되는 것, 뭐 권력을 가지는 것, 어떤 뭐 스승이 되는 것, 유명한 사람 되는 것, 세상에서의 노력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거, 내가 이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자기 자신이 변화된 성품,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고한다 하는 것은 이게 지치다, 열심히 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육체적인 수고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이 수고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업적을 자기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제 뭐 처음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잘 지냈냐고 묻고 난 다음에 요즘 몇 명 모이냐, 교회 재정이 얼마 되냐 이렇게 해요. 그때도 보면은 이게 마음에 헷갈려요. 이게 많이 모인다. 꼭 내가 잘해서, 목사가 잘해서 많이 모이는 것처럼, 목사가 잘해서 재정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은근히 그런 것이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가지고 이제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 틀어지면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근데 만약에 일이 잘못되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보다는 자기가 잘했다는 것이죠. 이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 가운데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있는 모습, 내가 지금 이뤄놓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에 또 어떤 지금 이제 12월 달 되어서 연말 되면 또 뭐 연예인들도 시상식 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감사의 인사말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듣는 사람이 막 믿음이 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이 내가 막 기뻐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참 많을 때에 서로가 믿음이 또 자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이만하면 괜찮겠다고 여기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믿음을 까먹을 수 있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에는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죠. 욥이 참 믿음이 참 귀하고 소중한 걸 갖고 있었는데 이 사탄이 이 욥의 믿음을 참 오지게 흔들었습니다. 믿음을 뺏으려고 하나님께 이제 건의해 가지고 이 사탄이 욥의 믿음을 오지게 흔들었다는 것이죠. 한날에 모든 재산, 자기 자녀들까지, 10명 자녀들까지 다 죽고 없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믿음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고백합니다. 입으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으로 원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는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이 욥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거의 30년 동안 갑니다. 30년 동안. 70세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100세까지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 1년 동안 고난을 겪어도 그 참 힘든데 저도 지금 수술하고 지금 25년째거든요. 그 수술만 하면 건강하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수술하고 약 부작용으로 이게 잇몸이 자랐습니다. 잇몸이. 17년 동안 잇몸을 잘랐습니다. 한 5개월 만에 이제 병원 가서 이쪽에 한꺼번에 다 자를 수 없으니까 이게 대각선으로 위에 자르고 또 밑에 자르고 또 5개월 뒤에 또 위에 또 자르고 대각선도 자르고 처음에는 의술이
그게 발달되지 못해서 그 칼로 자르고 꿰맸거든요. 그 칼로 자르고 꿰매다 보면은 1시간만 이게 넘어요. 마취하는 게 다 풀려요. 얼마나 아픈지 눈물 질질 흘리고 있대. 그 이제 한 10년 뒤엔가 하여튼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그 태우는 거거든요. 태워가지고 이게 끌어내는 것인데 잇몸이 자라니까 잇몸이 이를 덮어버리니까 이가 썩어요. 지금 이가 제가 치아가 4개가 없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는 이유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고 다 될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참 하나 참 너무하다고 이런 제가 하던 원망도 하긴 했거든 제가요. 근데 욥은 참 하나 앞에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아마 욥이 너무 힘들던가 봅니다. 욥이 이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42장까지 있는데 욥이 이제 점점점 또 친구들하고 대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망 비슷하게 그렇게 해요. 이제 욥기 이제 1장에서 이 욥이 1장에서 사탄이 욥을 재산과 자녀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시험을 하죠. 믿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또 이 사탄이 몸을 치거든요. 생명은 있도록 하고 머리부터 발까지 등수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생겨갑니다. 구더기가 막 들이있고 또 이게 나왔다가 붙었다가 병들었다가 터졌다가 이게 어떤 몸이 막 살까지 막 두꺼워집니다. 구더기도 있고 얼마나 그랬던지. 욥기 2장에서는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쉽게 말하면 아이고 네 여보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잖냐? 하나님 믿어가지고 오히려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이고 당신 몸마저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있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그 말이거든요. 그 욥의 아내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면은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이 아프면 아내라도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누구라도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욥기 3장에 보면은 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태어난 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세상 보지 않을 것인데 이런 자기 원망한다는 자기 원망. 참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욥은 참 믿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몸 아픈 것보다도 믿음 빼앗길까봐 믿음 잃을까봐 고통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이 잘 안 되다 일 잘 되면 보통 감사를 하는데 성도라면 잊지 말고 반드시 감사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욥도 이것 때문에 이 3가지를 감사한 것 같아요. 아모스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일 낮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성도라면 이 3가지를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건져주신 은혜의 감사, 승리케 해주신 은혜의 감사, 인도하신 은혜의 감사. 오늘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감사. 그러니까 욥이 몸이 아파도 자식이 다 죽고 또 자기 몸이 아파도 자기는 그래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받았으니까 이거보다는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려도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악의 세력에 다 싸워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케 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리케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항상 진리로서 진리애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이 경제 이론 가운데에 시장 경제의 수요와 공급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절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제대로 그냥 수요하고 공급하고 그대로 조절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게끔, 때로는 느끼지 못하게끔,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귀에 들리지 않게끔, 손에 잡히지 않게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은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쑥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게 무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내를 무시할 때, 남편을 무시할 때에 부부가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다 이 말이죠. 질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가 좋아집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지요. 왜 먹는지 왜 마시는지 그 이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요. 세 번째로요. 항상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1된 목적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제1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명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댕기는 사람,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15장 1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말합니다. 이 바울도 사도고 또 다른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비교를 하는 가운데에 똑같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 15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 예수님이 성령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전파하면 믿음이 식거나 흔들릴 겨를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 흔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면 천국 갈지도 그럴 거다 이래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믿음이 막 생긴다는 것이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전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쓰고 이것이 사도행전인데 전도행전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오늘 고린도전서도 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도 받고 그 영혼이 또 먹고 자랄 수 있는 그것 편지 지금 성경이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믿음은 들으면 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또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전도할 사람들 대상자를 정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뭔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 때는 원래 이 기독교 국가였다고 합니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할 것 없이 유럽에 처음에 복음 전파되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기독교 국가였다고 하죠.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 유럽에 거의 다가 이슬람화되고 무신론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안 믿고 오히려 불교가 더 성장했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생명이 없어서 전하다가 언제 좀 끊어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 더욱더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럽도 처음에는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또 뜨거워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믿음이 흔들렸을 거란 말이죠.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전하고 그랬더라면 유럽에서 기독교가 또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기도가 멈추면 전도가 멈추면 믿음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고 전도가 멈추면 이 교회는 인본주의로 흐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흐릅니다. 요즘 거의 다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안 하는 이유. 저도 참 부끄러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하고 지옥이 확실히 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천국하고 지옥이 있다. 믿으면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막 청송말로 샌드깔인데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 그럼 내가 믿음이 바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있는가? 그 다음에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저도 물론 좀 그런 편인데
저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안 될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아예 그냥 단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믿음은 더 좋은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거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대상자를 사랑하고 궁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고 안 믿으면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입니다.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우리 안전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거하라. 항상 힘쓰는데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한 번 전하고 안 되면 두 번 전하고 1년 전하면 안 되면 또 2년째 전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저 사람들 1년 동안 기도하고 또 전했다. 1년 동안 내가 먹을 것도 사주고 해도 안 되더라. 2년째는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 만날 때까지 계속 전해. 이게 오래 참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말이죠. 이 가르침으로 본을 보임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변화되었다. 사도 바울처럼 성품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 못됐는데 지금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졌다. 이 가르침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책하며 이거는 이제 회개할 수 있게 엄히 책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꾸짖고 책망하라는 거죠. 저도 이게 그 고등학교 때 교회 갈 때에 그 우리 친구들이 막 두드려 팼거든, 저를요. 물론 가들은 이제 그 같이 놀기 위해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반 학생들 반에서 몇 명씩 또 전도해 오기 그 때문에라도 저를 막 두드려 패가지고 저를 겨우 다녔어요. 그래도 저는 안 가려고 했었어요. 저는 또 덩치 작으니까 둘이가 아주 저를 달랑 들고 교회 갔습니다. 이게 경책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게 엄히 책망하며 진짜. 이제 안 믿는 사람 보면 회개하라. 내가 뭔 죄에서 회개하노? 그래도 회개하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막연히 그냥 예수님 전하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범사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본을 보이면서 경쟁하며, 경계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없는 믿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없는 믿음도.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인지 잘 모르면, 잘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전하도록. 네. 우리가 전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믿음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장인어른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로 합니다만은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아직까지 아버지는 못 믿겠다. 아버지요. 예수 믿는다고 말았어. 안 믿네. 안 믿어진다네. 안 믿어진다. 옆에 할아버지한테 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몸이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가 뭐 필요하노? 약이 필요하지.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할배는 또 이렇게 말. 나는 신경 쓰면 죽는다네. 신경 쓰면 죽는다네. 처음에 예수님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아, 예수 좋지.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 가면 하면
이거 내 신경 쓰면 죽는다. 이런 말하고. 참,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아예 막 기막아버려요. 기막아버려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또 자라고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똑같이 한결같이 믿음 충만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지 천하보다 귀한지 이걸 알지는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늘 똑같지 않고 늘 또 자라지를 못한다는 오히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힘쓰고 애써라. 그리고 항상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꼬꼬닥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보다가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가장 값진 귀한 믿음 우리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때로 흔들리고 진짜인가 의심할 때 있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금매해 주는 말씀을 가지고 이상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키워가고 또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